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다른 말로 고치면 나의 부족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용 잘 알죠? 그래서 이불로 시규시도로 딱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신앙이 단계가 있는데 그 신앙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육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깨어짐의 단계고요. 세 번째,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바로 성숙 과정입니다. 성숙 과정. 성숙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연도로 고치면 오늘 내용의 육의 사람의 과정이거든요. 깨어짐의 과정은 야복 강강에 돌아올 때 그 깨어짐의 과정이고요. 성숙 과정은 뭡니까? 자녀들을 12이 낳고 딸 지나가 강간당하고 요셉이 뺏기고 하고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인 사람 다른 게 어디입니까? 요셉이 초청에 의해서 바로 왕을 만났죠. 그때 바로 왕이 묻죠. 내 나이가 몇이냐 그 물을 때에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어서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7년 정도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게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오늘 내용 알잖아요.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고, 콩가루 집안이지. 그래서 복 받기 위하여 이 야곱이 뭐합니까?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오늘 특히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염소 가져와가지고 요래가지고 들고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져와서 척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뭡니까? 웃기죠? 아내는 누구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누구를 속이고, 베지밀 집안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의 집안이랍니다. 일반 상식 같으면 다리몽대를 딱 부절해갖고 내지를 알렸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름은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축복받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다 합니다. 이게 유괴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몇명 보고 있느냐 굉장히 관심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꼬마 친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꼬마 친구들은 갈 때 류 목사님께 이름을 적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온 사람만 이름 적어 놓으시면.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 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 살아갑니다. 전부 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깥에 가서는 종교, 기독교 이렇게 적습니다. 나 교회 다녔다, 나 직분자 되었다. 오히려 일 안 하는 게 더 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의식도 못합니다. 야곱이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 열어가지고 형님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 받아가지고 털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밤새도 도망간다니까. 베델 가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 잠깐 만나고
안 깨졌습니다. 그대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분 때문에 14년, 재산 때문에 7년, 21년 하고 야포가 돌아오다가 21년 후에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른 몽둥이 안 부어질른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유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들었다 해놓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옆에 이삭 알잖아요. 아버지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할 만큼 성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요 서로 속이고 잡아먹고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우리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잘못 배워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배우면 교회생활 20년 30년 해도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식을 못합니다. 이거를 찌르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심에 잡히는 사람을 100만 명 모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10만 명 모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큰 교회, 하나님, 세상은 큰 교회 알아두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형님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요. 부인 리브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간들이 동생하고 싸움을 일어날까? 이 고민을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중심적. 이삭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삼생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눈이 어두웠다 그때 말은 하잖아요. 음성은 뭔데?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누구다? 이 말은요 감잡았다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자식 키웠는데 이래 될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심에 잡혀 있고 자기 중심에 잡혀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삶의 꼬이게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안 된다고 달라두고 삐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자꾸 꼬이노?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라. 왜 우리가 계속 언약 시리즈를 배워오다시피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잘못돼도 언약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삶은 고난을 통해 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안 깨어지면 통째로 못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줄기가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냥 깨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깨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만 깨어지면 어떤 내 보내도 하나님이 일을 사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환경 잘 보는데 보내놔도 소용없습니다. 왜 사람을 키우려고 그럽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어놔도 사람이 잘못돼 보면 환경 엉망을 만들어요. 아무리 환경이 엉망이라도 사람을 좋게 만들어 보내면 일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께 좋은 환경을 물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개척 정신 때문에 오늘까지 되었지요. 어릴 때의 고난 때문에 오늘이 만들어진 것이지. 근데 가르쳐야 될 거를 진작 안 가르치고 여러분 돈을 주봤자 그 관리 못 해냅니다. 그리고 안 깨어집니다. 만졌다 그래도 하나님 뜻을 못 드러냅니다. 세 번째가 유괴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소리 하면 저는 제가 옛날 과거가 생각나서 김하나에게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는데, 내가 유괴 사람이 됐을 때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집사람이 아기를 3명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밑에 막내 둘이 연년생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내 일에 미쳤어. 내 일, 교회에 미쳤어. 돌아다니고 밤 2시에 들어오고 혼자서 아기를 키웠는지 없는지 뒤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3일째 생길 때는 청년부들 70명씩 50명씩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 철 들고 보니까 에피 좀 많이 먹고 멸치 많이 먹고 철 들고 보니까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 집사람이 이렇게 힘들 것이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 자체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세상이 상식적으로 해도 우리 애가 유치부에 유치원 다니는데 학교 인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니는데 오늘 못 간다. 그러면 상식으로 선생님께 전화 걸어주고 내일 오지 마라 하는 게 기상식입니다. 교회는 이름도 전화 한 통 없이 안 와버립니다. 그러고 주차장 떡 비워놨습니다. 6개월 동안 지 않아서 가만 남도 못 되게 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내 때문에 나는 사람 다들 이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갈 때에도 내 교회 안 가면 끝이지 인사도 안 하고 갚습니다. 갔다 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다닙니다. 아니, 개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설교 통해서 개념이 없는데, 지금 철저히 이기심이고 지금도 자기 중심점에 잡힌 사람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또 아침부터 또 와저라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깨어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하여? 20절에 순적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아버지께 복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뜻대로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잘못되었네 라고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이 자기 모습, 지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꼬라지, 내 꼬라지 성령이 딱 비춰지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저 야곱 읽다가 깨진 사람인데, 야곱이 어째 그래 내하고 똑같은지요. 어째 그래 다 내 중심인지요. 이 꼬라지가 보이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적어봤습니다. 이기적인 종교생활. 뭐라고요? 개념이 없으면 교회가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자기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은행에 빚을 냈는지 못 냈는지,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자를 지금도 결혼하고 애 키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이자가 잘 갚이는지 안 갚이는지, 내가 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오로지 뭡니까? 내 새끼, 내 자녀, 내 성공, 내 편안 그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결혼시켰는지, 왜 아기를 줬는지, 왜 한경에 보냈는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고생길로 넣어야 깰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생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해야 깨지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못 가도록 내가 막으면요 내가 뭐라 하더라고. 그래 가면 고생합니다. 그래 가면 인생이 막힙니다. 이래 하면 왜 내 길 만드냐고, 목사는 왜 축복하지 않냐고 이런 나오더라고. 여러분이 자식해 보라고요. 지금은 유치부들을 알지만 조그만 초등부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면 고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춘기 넘어간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야. 이래 해라, 내 하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누가 이깁니까? 애가 이깁니다. 자식 부모들이 다 집니다. 부모들이 다 진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참잖아요. 그쯤 되어서 뭡니까? 이제
진짜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다. 아니 걔네 어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지만은 그때쯤 돼서 이제 내 육신의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도 내가 이랬는 거 아닌가. 그때서 뭡니까? 이제 아버지 싫고 상처 사타가 나도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네. 그때서 개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자기 중심이 자기 이기심,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쯤 돼서 이제 이타심이 생겨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네.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래 눈치 보고 살았겠네. 이제서 부모를 평생 원망하다가요, 이제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거죠. 이때 이제 뭡니까? 이제 좀 되면 교회 오도 셀장들이 좀 보이고 팀장이 보이고 이제 부교육자도 모이고 교육자도 보이고 목사님 보이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쏘기 많이 탔겠네. 이제 나이가 그럼 철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이 마틴 노이드 존스 송아지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송아지를 근데 어느 남편이 뛰들어오면서 여보야 축제가 일어났다. 왜 그래? 세상에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송아지 쌍둥이는 속 2배 값이 2배인데 우리 너무 기쁘니까 부인이 어떠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떠하면 좋겠어요? 부인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 하자고. 그래서 2마리를 키우다가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키우다가 송아지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난 죽어 소리를 듣고 부인이 와서 여보야 큰일 났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송아지가 죽어버렸다고. 이래요.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잘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기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타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참 뭐 돈 때문에, 아니면 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얽히고 설키 갖고 죽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일에 관심 묶여 있거든. 사단이 이렇게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래 묶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못 쓰임 받거든. 사탄은 말합니다. 교회는 가라 이거야. 찬송도 해라 이거야. 기도도 해라 이거야. 봉사도 해라는 거야.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묶여 살아라. 이기심에 묶여 살아. 자기 중심 묶여 살아.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딱 교회 와서 새로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이걸 깨거든요. 이기심을 깨거든요. 자기 중심을 깨거든요. 깨어서 이타심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는 순간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벗어나서 이웃이 보이고 나면요, 교회가 보이고 그때서 하나님 뜻이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설교한 것처럼 나를 나시린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뭐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축복받아서 이웃을 살리는 통도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축복자로 살아라.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건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쉽게 안 되지만, 그래서 결론으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 이 이삭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안 보입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1일 1일 날, 우리 토요일 날 1일 1일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 모습이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기심에 잡혀 있고 자기 중심에 잡혀 있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그래서 다 우리 가정 모습이다. 속이고 쏟고 이게 말이 안 돼. 두 번째, 야곱의 행동에서 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여야 신앙이 조명이 비치는 것이지, 안 보인다 그럼 안 비친 것이거든요. 이게 비치진 순간 너무 똑같거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요절을 내부될 것인데 요절을 안 내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야곱을 다리 몽둥이 안 부질렀어. 지금 도망가게 합니다. 밤에도 가서 어딥니까? 내일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그 너무 춥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내 같으면 그걸 안 하거든요. 네 죄를 알렸다. 네가 내 이름으로 뭐 순적히 만나? 순적히 만나? 뭐 순적히 내가 네를 순적히 따질 것인데 따라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르락 천사들 보내요. 형님이 쫓아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쫓아와서 보호해 주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내가 돌아오면 11조를 내가 드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도 원치도 않는 지가 서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상하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상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갔더만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상한 축복을 받고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손길이란 말이에요. 보여 죄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아버지도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 그 축복도 이상하게 받아. 하나님 이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멈춰! 이래 한다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고 가만히 지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기 뭡니까? 아까 1단계에서 육의 사람 단계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짐의 과정에서 성숙의 과정이 오면 이것 때문에 다 깨내는 거예요. 이심을 깨내고 자기 중심성을 깨내고 이게 재성이거든요. 바로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을 깨어나는 거죠. 적용 두 번째 하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부르거든요. 이건 뭡니까? 언약을 하나님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2021년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직장생활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정생활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 뿌리고 지극히 말하는 게 자기 중심, 생활하는 자기 중심, 이 벗어날 개념도 못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우울증 걸렸다 그래요. 그 사람을 어리다 그래요. 그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걸 보면 우울증 병원의 천국이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숙으로 깨어지면 안 가고 왜 저 아픔으로 갈까요? 하나님과 관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하나님에서 관계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 이것을 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정상이지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 된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시고 하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를 주기 때문에 고집 피워도 괜찮고 안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깨어내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다가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둘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으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래 사는 거를 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도 너무 허리가 아파서 늘 밤을 눕고
천천히 걸어서 1시간 걸을 때만 좀 풀렸어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가볍게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근데 이걸 본문을 읽고 묵상을 했으니까 돌아오면서 옛날에 내 야곱 같은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바보 같은 게, 멍청이 같은 게, 어이구, 혼자서 막 그래서 혼자서. 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고, 너무 미안한 거야.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내 마음에 먹은 게 없는지, 왜 좀 용납이 안 됐는지, 왜 안 품어지는지. 오늘도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에도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시작. 우리 이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고, 깨어진 사람은 성숙으로 만들 줄로 믿고, 성숙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단계가 다릅니다. 아무리 횟수가 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계에 맞게끔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21년 너는 22년 전 만에는 간증이 있는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